여시 5셀 행복모임 리더 김병옥 집사입니다. (7 년) 전 당시 7살이었던 첫째 딸아이가 해피키즈를 통해 먼저 우리 교회에 초대되었는데 아이를 찾으러 남편과 저도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딸을 찾으러 다니다가 1층에서 성전 문을 열게 되었고 아래로 내다보이는 양쪽의 십자가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유치원 차량을 기다리는데 딸 친구 엄마의 초대로 셀 가족들을 먼저 만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며 하나님이 놀랍게 하신 일들을 들으며 이 모든 사연을 쏟아낸 준 것이 간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가면을 벗고 진솔하게 속내를 드러내며 같이 울어주고 힘을 보태주고 기도해주는 그 분위기가 좋아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VIP실에서 저를 섬겨주신 성기미를 통해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 제목을 물어보며 기도하고 있다는 딸 친구 엄마의 말에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딸 친구 엄마가 아닌 집사님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집사님 따라 주일 예배, 셀 모임, 금요 철야 예배를 드렸습니다. 금요 철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저를 만져주셨습니다. 처음 듣는 찬양에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고 목사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에 가슴을 찌며 회개와 감사 그리고 믿지 않는 친정 식구들을 위해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저와 아이들의 운전기사로만 교회에 왔던 남편이 구원받고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 목사님 설교 말씀과 제가 깨닫게 된 것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 뒤 하나님은 남편도 예배 자리에 앉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를 인도한 셀 리더의 권유로 저는 양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양육을 받기 전 저는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너무 좋았지만 낙심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양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알게 되었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육 받을 때 그 좋았던 은혜의 시간은 있고 저는 직장을 핑계로 제자 학교까지만 받고 오랜 시간 쉬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레 코로나가 오면서 세상 사람들의 절망에 빠지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서 저 또한 세상 사람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면서 저의 신앙생활은 점점 바닥을 치고 있을 때 남편의 믿음은 날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제 상태를 눈치챈 남편은 저녁 식사 후 매일 큐티 말씀과 깨달음을 나눴고 아이들과 둥글게 앉아 손을 잡고 무릎을 꿇게 하고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늘 골방에 들어가 우리 교회와 목사님과 셀 가족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남편이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느낌이 들어 질투 아닌 질투도 났습니다. 남편의 기도와 믿음이 제 기도와 믿음으로 착각하고 가족을 위해 대신 기도하겠지라는 마음이 들어 말씀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전심으로 기도도 하지 않는 그저 종교 생활만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초등학교를 입학한 둘째 아들이 하교 후 혼자 집에 있는 걸 무서워해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방송에서 어느 집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가정위탁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에 확 와닿았습니다.
가정위탁 이 단어가 저의 무릎을 꿇게 하고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내 생각인지 분별이 되지 않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서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가정 위탁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부모님부터 외면당한 이 천사 같은 아이들을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지만 가족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찬성을 하였으나 남편은 반대했습니다. 서로 기도해 보자고 하였고 그렇게 하나님은 남편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저희는 한 가족이 될 아이를 위해 기도를 준비하며 저는 제자대학 1학기를 등록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강사님과 좋은 동기분들을 붙여주시고 셀리더의 마음을 조금이나가 알게 하고 싶고 우리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는 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의 우선순위가 달라진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 먼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양육을 받기 전에는 양육 자체가 신앙의 걸림돌로 여겼습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양육을 받으면서 이 양육이 신앙의 디딤돌이라는 걸 알게 하셨습니다. 제자학교 1학기가 끝나고 하나님은 올해 2월 생후 5개월이 접어든 천사를 저희 가정에 보내주셨습니다.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모든 필요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채워주고 계십니다. 지금 10개월이 된 우리 막둥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으며 씩씩하고 건강하게 주님 안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제자대학 2학기 양육 시작과 동시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양육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양육 첫 시간 강대상에서 설교하시던 그 인자하신 목사님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이자 저의 스승님으로 보였습니다. 양육을 받으면서 이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14기 동기의 인원수는 작았지만 양육의 자리에 성령님의 인자하심이 매주 매 시간마다 가득 채웠다는 것을 뼛속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팬데믹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고 예배, 기도, 양육, 교제, 전도, 선교 이 모든 걸 해낼 수 있었던 것이 양육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전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대학 2학기를 졸업과 동시에 절에 다니던 시누이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좋은 성기미와 좋은 셀 가족들을 붙여주셔서 시누이가 잘 정착하길 모두가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양가 부모님, 형제 자매가 우리 교회 맨 앞줄에 모두 앉아 온 맘 다해 예배 드리는 날을 자주 상상합니다. 그 상상이 현실이 되는 날이 속히 오길 믿고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자가 되어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풍성히 누리고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전진하겠습니다. 2002만 세계 비전을 이루기까지 한결같이 달려가시는 스승 되신 우리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에게 비전을 주신 하나님 사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